안녕하세요. 잠언 30장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시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라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네, 저희는 오늘
잠언 30장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굴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여기에다가 뭐 다윗도 넣고 예수님도 넣고 솔로몬도 넣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직 잘 모르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 잠언이 성경에 채택이 되었고 기록이 되었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이, 여기 보시죠.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보시면 그의 이름은 누구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느냐.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 같아요. 왜냐? 보통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창조주는 누구인가라고 하면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잠언에 소개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 아느냐 또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고 보시면 참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또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냐면 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5절이네요. 참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봤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어쩌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신가?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 다니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모세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그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뭐 사랑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렇게 한번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라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해요. 이 아굴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잘 보세요.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나에게 주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또 하나님 모를까 그럴까? 제가 또 가난하면 혹은 제가 또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될까?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요.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요. 지금 이 아골이 요구하는 게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서 나타난 핵심은 뭐냐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텐데 그것이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이 가려지지 않게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저는 부자가 되기 싫고요. 가난하기도 싫고요. 그냥 어떻게든 안전하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에 나타난 그 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네,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전함,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취.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섭리에 그 지혜에 초점이 있다라는 걸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뭔가 달라질까, 나에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생길까? 저는 그런 것보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전하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방패를, 크, 이러한 묵상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